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꺼지지 않는 등불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스포츠 중에 야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인기 있는 매우 인기가 많은 스포츠입니다. 축구는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인기가 있지만 야구를 좋아하고 야구를 잘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나라가 안 되죠.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정도가 야구를 좋아하고 또 아주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야구 규칙을 보면 한 팀의 공격 기회가 총 9회가 있습니다. 9회까지 공격하죠. 9회 동안 9번 공격하는 동안 점수를 많이 내야 됩니다. 한 번 공격할 때마다 최소 3번의 공격 기회를 줍니다. 이 3번의 공격 기회란 3명의 선수가 아웃이 되어야만 한 번의 공격이 끝납니다. 그것만 아니라 한 선수가 공격할 때도 최소 3번의 기회를 줍니다. 공격하는 선수가 타석에 서면 수비하는 팀의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던져서 공격하는 타자가 이 스트라이크 3번이 될 때까지 안타를 쳐서 공격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선수는 아웃이 되고 아웃되는 선수가 3명이 되면 겨우 한 회에 공격이 끝납니다. 이런 걸 보면 야구는 아주 많은 공격 기회를 주는 그런 경기입니다. 양 팀에 공평하게 똑같은 기회를 주죠.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크게는 9회까지 그리고 한 회당 3명의 선수에게 기회를 주고 또 한 명의 선수도 3번의 스트라이크가 될 때까지 기회를 줍니다. 만약 투수가 스트라이크 존에 스트라이크를 넣지 못하면 공격 기회는 계속 살아있고 스트라이크를 던져도 공격하는 타자가 안타는 아니지만 그 공을 쳐서 파울볼을 만들면 계속 공격 기회는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 아주 끈질기게 파울을 만들어서 투수를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유명한 선수도 있습니다. 그 선수는 한 번 나오면 최소한 투수가 공을 한 10몇 번 정도는 던지게 만드는 거죠. 한 3번 정도 던지면은 한 선수에게 많이 던지는데 계속 파울볼을 만들어서 한 10몇 번씩 그렇게 공을 던지게 만들고 투수를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야구는 여러분 공격 기회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였던 요기 베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구 경기에 대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큰 점수 차이로 지고 있어도 대부분 야구 선수는 경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9회 말 이제 3명의 선수가 다 아웃되고 경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역전과 승리의 희망을 품으면서 그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9회 말 투아웃 이제 패색이 짙었지만 아직까지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한 번의 기회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모르거든요.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희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오랫동안 온전한 믿음을 잃어버려서 어두운 그 사사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이 꺼지지 않는 등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면 그 말씀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이며 또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지만 그 영성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성이 어두운 제사장이었죠. 그것을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고 곧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주 캄캄한 시대가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한 줄기 희망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희망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 사무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 보면 사무엘의 등장을 이렇게 표현하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이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영화의 한 장면. 영적으로 꺼져가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등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그 사무엘처럼, 그때의 그 사무엘처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 꺼지지 않는 등불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심은 그들이 특별히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대단히 훌륭한 민족이고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하란에서 살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오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죠. 그리고 그 가나안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징계받는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실하심은 하나님과 사람이 동시에 신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일방적으로 신실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한 약속,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 여러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 신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수시로 거역합니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일부러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로 북쪽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에 사역했던 선지자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솔로몬의 죄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아합같이 악한 왕이 세워졌고 하나님이 아람을 일으켜서 징계하셨는데 이 남쪽 유다는 그러면 어떨까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에 그렇게 악한 왕들이 계속 세워지고 하나님이 아람을 일으켜서 괴롭히기도 했는데 징계하기도 했는데 남쪽 유다는 그럼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다윗을 사랑하사 다윗의 집에 왕권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 유다의 자손에게 유다에게 이스라엘 규가 있겠다 그렇게 복주죠. 하나님께서 그 유다 자손인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의 집에 왕권을 주셨습니다. 유다를 통치할 통치자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다윗의 자손이 반드시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유다를 계속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도 다윗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유다를 계속해서 통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오늘 본문에 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세워졌습니다. 이 여호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런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18절 보면 여호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호람은 악한 왕입니다. 아합 같은 왕입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이죠. 그의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 850명을 죽이셨지만 아합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은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여호람은 이 아합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고 아합의 집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죄로 나라가 둘로 나뉠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의 때에 하지 않으시고 르호보암 때 하셨고, 또 그렇게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으시면서도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 지파는 남겨두신 거예요.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없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유다에게는 계속해서 다윗의 집안에서 통치자가 나오게 하신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로 수없이 반란이 일어나고 새로운 왕들이 세워졌지만 남쪽 유다에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서 왕이 세워지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세워졌던 왕들이 다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들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다윗의 자손에서 다윗의 집안에서 계속해서 왕이 세워지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긍휼하심이죠. 여호람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왕들이 분명 있었고 또 그들로 인해서 유다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 것, 즉시 심판하사 멸해버린 가나안의 족속들처럼 진멸하지 않으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사 유다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끄게 꺼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죠. 오래.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했던 왕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런 왕이 안 나오지만 남쪽 유다는 그래도 간간히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시지만 또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사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 지키신 것입니다. 죄로 영원히 죽은 인생을 불쌍히시고 오래 참으시며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여전히 있지만
긍휼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야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회까지 최소한 27명의 선수에게 공격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선수가 3번의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기까지 공격 기회가 살아 있습니다. 이게 매우 많은 기회입니다만, 그래서 그래도 그 기회가 지나면 경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야구의 공격 기회는 공격 기회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9회까지만 참아줄게. 9번, 아니 27번까지만 참아줄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네가 그렇게 오래 참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짓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외면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외면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고쳐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안 되겠다,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히 계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유, 네가 또 이번에 또 실수했구나, 또 죄를 지었구나, 내 마음이 아프지만 또 한 번의 기회를 줄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비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지만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시고,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긍휼히 계시고 죄악 가운데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또한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몇 번 전해보니까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고 오래 참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온전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에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어긋난 것들 다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또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향해서 복음 전한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하는 일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